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예레미야 17장 앞부분은 유다 백성의 죄가 마음 깊이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전보다 눈에 보이는 힘과 또 풍요를 더 의지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와 군사력, 또 인간 지도자와 자기들의 판단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은 정말 믿음만 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봐서는 마치 아무도 믿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고 또 성도들과 서로 의지하며 때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도 믿지 말고 그저 너 혼자 살아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살아가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문제는 사람을 가장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나의 가장 안전한 안전처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저 사람만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면 나름대로 내 인생 살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들을 훨씬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5절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6절에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간조한 곳은 비가 오지 않고 물기가 전혀 없이 그냥 바짝 마른 곳이 간조한 곳입니다. 또 건건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식물이 전혀 자랄 수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건건한 땅입니다. 결국 두 곳 모두 메마르고 척박해서 생명이라고는 일절 자라날 수가 없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과 또 자기 힘을 가장 든든하게 붙드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척박한 땅에서 물기 없이 그리고 뿌리 깊이 내릴 곳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뜨거운 바람이 불고 가뭄이 계속되는 바로 그 땅에서 메마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좋은 일이 그렇게 와도 그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 자신이 취하려고 했던 그 방법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그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제 17장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나무에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더위가 없고 가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과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메말라도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도 잎이 푸르고 또 가뭄이 계속되어도 열매를 꾸준히 맺습니다.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형편이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위와 가뭄이 찾아오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불안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마음이 안정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달라집니다. 내가 의지하던 건강, 내가 의지하던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에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과 또 내 힘, 내 방법, 내 계획만을 붙들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형편은 메말라 있지만 제 뿌리는 주님께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람과 내 힘과 능력, 상황과 환경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뭄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로 해라. 또 내 마음에 솔직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상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믿고 따라가도 될 기준으로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이 거짓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욕심을 좋은 꿈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신중함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자존심,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려는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들을 정의감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잘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자신은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위기와 위험들,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가장 믿을 만한 기준으로 삼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지, 왜 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십니다.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그 행동의 원인이 된 그 마음까지도 모두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죄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만 그 죄를 치우고 새롭게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쭉 넘어가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 기록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31장 33절에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죄가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바로 그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내 마음을 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살피고 고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더위와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뻗어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람과 눈에 보이는 힘 가장 든든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신도 모르는 욕심과 두려움에 이끌려서 우리는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자신의 마음을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삼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고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인생의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환경보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숨은 욕심과 두려움과 교만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